안녕하세요. 길에게 길을 묻다 홍길 감독입니다. 오늘은 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죄라는 것에 대해서 범죄, 죄. 이 죄라고 하는 개념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죄라는 개념이 생긴 것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 태초의 인류의 시절로 이제 돌아가서 선악과라고 하는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인간이 죄를 짓게 됐다.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죄라고 할 때는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 그 자체가 범죄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고, 그래서 인간은 이제 범죄한 상태에서 끊임없이 죄가 그때부터 계속 더 발전되면서 인간이 멸망에 이룰 수밖에 없게 됐다.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하고, 그 메시아가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싸그리 그 죄를 다 대신 지고 죽었기 때문에, 죄 없는 인간이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인간은 더 이상 이제 그 죄의 사슬에서 얽매일 필요 없고 다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앞으로 지을 죄조차도 다 용서받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기만 해도 천국 간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기독교 사상 또 천주교 사상, 그런 그 흔히 얘기하는 이 성경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정신 구조의 그런 종교 사상을 가진 종파들이 하는 논리죠. 그래서 이게 오늘날 거의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죄라고 하는 인식을 그렇게 다 이제 통일되게 생각을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죄는 그렇게 해서 생겨났고, 계속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점점 더 이제 흉악해져 있는 상황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고, 그 죄를 없이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죄 없이 태어나신 메시아를 영접함으로써 그 죄가 용서받는 거지, 그런 방법 외에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게 일반적인 논리란 말이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논리일 수도 있고 종교 한편에서 얘기하는 논리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얘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도 제가 밀양이라는 영화를 주제로 다윗과 밀양을 비교하면서 얘기를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얘기가 좀 미흡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보충 얘기라고 좀 이어서 설명을 드리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 시절부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제 죄인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죄를, 그 뒤로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이 또 아벨을 쳐 죽여요. 그 쳐 죽이는 이유가 제사를 지내다가 누구 제사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고 누구 제사가 더 옳은가를 가지고 싸우다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거든요. 그 스토리를 이제 알고 나면, 그럼 그 스토리는 또 결국 뭐냐면 누가 하나님을 더 잘 믿느냐를 가지고 최초의 살인이 일어난 전쟁이란 말. 최초의 살인은 하나님을 누가 더 잘 믿느냐, 하나님 누가 더 잘 섬기느냐를 가지고 살인을 저지르게 된 종교 싸움이고 종교 전쟁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그 살인에 대한 전쟁은. 그러면서 인류의 모든 범죄에 대한, 살인부터 시작해서 모든 범죄가 계속해서 이제 쭉쭉쭉쭉 이어져 나오면서 엄청난 많은 범죄들이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타락해서 계속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봐지게 되면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죄를 계속 짓고 있으니 이건 죄고 이거는 죄가 아니고,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고 구분을 하면서 계속 해왔단 말이죠. 근데 아이러니한 게,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나라에서는 죄가 되는 행위가 이 나라에서는 죄가 안 돼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이 시절에는 노예를 부리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 이 시절에는 노예로 인간을 부리게 되면 죄란 말이에요. 이 시절에는 부인을 여러 명을 두고 이렇게 일부 다처제로 있어도 이건 당연한 건데 이 시절은 부인을 여러 명을 두면 안 된단 말이죠. 이 시절은 성경을 읽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시절은 성경을 읽으면 그거는 사탄이고 그 엄청난 그 이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거는 악마의 게임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일반인들은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고 죽여버렸어요. 시절이 다 시절에 따라 법이 바뀌고 선악이 다 바뀌는 거예요. 신분제도가 너무나 당연시되는 시대가 있었고 지금도 어떤 나라에서는 신분제도가 분명하죠. 그런 것들이 나라별로 다 풍습이 다른데 이 나라에서는 이 풍습이 옳고 선이고 악이고 구분짓는데 이 나라에서는 아무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 마약도 어떤 나라에 가면은 합법인 나라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총기 소지가 아직까지 합법이고 그런 우리나라에서는 총기 가지고 있으면 이제 난리가 나죠. 몰래 이렇게 갖고 왔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총기 갖고 있으면 굉장히 흉악범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의 문화의 정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룰이 다 다른 게 인간의 법의 그 한계인데 이게 절대 선이고 이게 절대 악이다라고 규정 지을 만한 그런 그 기준이 어디에서 생기냐 이거죠. 인간이 정해놓은 하나의 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들에게 이건 죄고 이건 아니다라고 다 구분을 지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이게 죄다 아니다라고 얘기한다. 그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내 이웃의 여인을 탐하지 말라, 뭐 별의별 10가지 계명 속에 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이런 계명을 10가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계명이 그 10가지 계명을 줬기 때문에 이걸 근거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지키라고 하는 이 율법이기 때문에 이걸 안 지키면 이거는 다 악을 행한 거고 이걸 지키면 선을 행한 거다라고 어느 순간에 구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웃긴 게 그 십계명이 어디서 나왔냐? 모세가 지은 거죠.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한테 받아왔다고 하는데 모세가 지은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영감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건데 어쨌든 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하나의 율법 장치였고 통치 수단이었단 말이에요. 10가지가. 근데 그게 나중에 지나고 나면요. 레위기서 넘어가면서 율법이 613가지로 바뀌어요. 지켜야 될 율법, 해야 될 율법, 하지 말아야 될 율법 해서 꼭 행해야 될 행위율법과 금지율법을 정해놓고 613가지, 365가지와 248가지를 합쳐서 그렇게 그만한 율법이 또 증가됐다면 10계명에서 그만큼 또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계속 시대에 따라 율법이 계속 바뀌면서 늘어났는데 그럼 그 시절에 하나님의 율법 613가지를 지키면 의인이고 못 지키면 악인인가? 그 시절도 마찬가지예요. 면죄부가 있었죠. 양 갖다가 그냥 제사장한테 갖다 바치면 다 속건제, 속죄제 해서 그냥 피 흘리고 양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돌아가면 다 제사함 받았다. 그게 중세시대 때 면죄부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시절을 보내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와서 다 패하고 사랑하라 하나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 올렸던 그 팥쥐 엄마로부터 콩쥐를 구하는 법, 살리는 법 이라는 영상 올려놓은 게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613가지를 아무리 행위율법, 해야 될 율법과 하지 말아야 될 율법을 철저하게 규정을 지어서 콩쥐를 보호하려고 해서 그걸 다 지키면서도 콩쥐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수만 가지가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콩쥐 아빠가 고민하다 못해 내린 율법이 그거예요. 팥쥐 엄마한테 613가지 다 지키지 말고 십계명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딱 하나만 지켜라. 이제부터 콩쥐를 사랑하라. 그 외에는 율법을 다 앞으로는 안 지켜도 된다. 콩쥐를 사랑하라 율법 하나만 지켜라. 그게 예수님이 얘기한 모든 율법의 완성이죠. 사랑. 그렇게 이제 계속 바뀌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사랑마저도 율법이냐?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또 율법이 또 막 나눠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인간 스스로 이거는 선이고 이건 악이다라는 규정을 짓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서에. 인간은 원래부터 죄라는 개념 없이 살고 있던 상태에서 인간이 스스로 이거는 죄다, 이거는 죄가 아니다 라고 구분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아담이 숨어 있다가 하나님 부르니까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 숨었나이다. 부끄러운 게 아니라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다시 말하면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내가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숨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러면 벗었음을 아는 것 자체, 벗었다라는 행위 자체가 내가 범죄 행위다. 내가 두려운 상태다. 라고 느낄 정도로 자기 스스로 규정을 짓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의 정확한 개념인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보고 너는 선하게 살아라 악하게 살아라 라는 개념조차 안 지어주고 마음껏 편하게 살아라 라고 했는데 인간 스스로 행복과 불행 그 다음에 선과 악을 구분하면서 이건 행복이고 이건 불행이고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고 인간 자체가 규정 지어놓은 선과 악의 개념 행복과 불행의 개념 이건 좋고 이건 싫고에 대한 개념을 인간이 자꾸 구분짓기 시작하면서 생긴 게 선악과의 그 에피소드거든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 인간에게 그런 구분을 안 지으신 거예요. 편하게 네 마음대로 살아라가 원 상태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간 스스로 계속 그렇게 끄달리면서 자기 스스로 구분을 짓기 시작하니까 너무 힘들어진 거죠. 보다 못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인간들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어떤 자유를 줬냐? 넌 죄가 없다 이거지. 너는 원래 죄가 없는 존재인데 네 스스로 죄를 자꾸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내 이 얘기를 믿어. 내 말이 진짜야. 그래서 나를 믿어라는 게 나를 믿으면 죄가 없어져가 아니라 너는 원래 죄가 없는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 라는 얘기를 하고 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그래서 회복을 시켜준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는 상태다라는 걸 알려주고 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라는 게 없어졌으면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하면 죄가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바깥에서 범죄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교회 와서 일요일 잠시 와갖고 잠시 주여 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그러고 나가면 죄가 다 없어지냐 이거죠. 그 개념을 우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범죄라고 하는 그 죄의 개념과 원죄라고 하는 여기 원죄와 자범죄라고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원죄라고 하는 것은 이건 죄다 아니다라고 구분 짓는 그 마음 자체 그것을 구분 짓는 마음을 없애게 하는 것 그걸 원죄를 없애주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 자범죄라고 스스로 짓는 죄 있잖아요. 사람 간에 짓는 죄 그런 자연에게 행한 그런 범죄 그런 것들 다 범죄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범죄라고 표현을 하면 안 맞고 인과죠. 인과율. 인과가 생긴 거예요. 불교 용어로 얘기하면은 업보를 만든 거죠. 어떤 물질에 또는 어떤 환경에 영향을 끼친 거예요. 내가. 관계에서 내가 어떤 영향을 끼친 거. 그게 그 에너지에 영향을 끼치면 반드시 그 에너지의 영향에 대한 부분들은 인과율이 적용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에너지 파장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파장의 값을 이 사람이 그대로 다시 돌려오거나 이 에너지는 남아있게 돼 있어요. 그게 인과율이에요. 그걸 달리 얘기하면 인과응보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인과를 맺었으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응보가 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응이 오게 돼 있어요.
선한 행위라고 얘기하는 저 사람 또는 그 기운이 이 에너지를 요런 에너지가 가면 요런 에너지가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고, 이런 그러니까 화를 내거나 누구에게 폭행을 하거나 누구에게 살인을 저지르거나 누구에게 도둑질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누구 것을 강제로 갈취하거나 했을 때 그 인과를 행했잖아요. 그 업보를 행했으면 그 업보는 그대로 그 업보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한테 회개한다고 뭐 예수 그리스도께 뭐 양을 갖다 바쳤다고 없어질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인과는 그 대상에게 그대로 다시 되돌아오게 할 만한 인과가 남아 있는 거죠. 그거는 자연 척혀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 적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나비 효과처럼 다시 돌아오는 거죠, 나한테. 그렇게 해서 인과율은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들은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죄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인과율의 문제인 거죠. 범죄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뻔뻔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 목사들이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뻔뻔해지는 이유가 회개했다 이거예요. 나는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 회개했고 양을 갖다 바쳤으니까 나 이제 끝났다 이거죠. 내 죄는 다 사함 받았다 이거죠. 그 죄가 없어진 것은 선악과에 대한 구분 짓는 마음에 대한 상태가 없어진 것이지, 이것이 옳고 이것이 거르고 이것은 내가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고 이런 것들을 구분 짓는 마음을 내려놨다고 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행했던 인과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인과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과대로 돌아오는 거죠. 계속 상호작용할 수밖에 없는 게 자연 법칙이에요. 그게 만물에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두는 법칙은 인과율에 의해서 남아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질량 보존의 법칙. 내가 이만큼의 질량의 에너지가 갔으면 이만큼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풀어지기 전까지는 다시 돌아와서 내가 그걸 다시 받든지 그만큼의 데미지나 그만큼의 시너지는 다 주고받고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없어졌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없어지는 거죠. 이거는 남아있는 거예요. 인과와 범죄를 원죄라고 하는 그 인간이 얘기하는 그 원래의 그 범죄, 이걸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뭐 이런 개념의 그 자체가 없어지는, 그거에 대한 구분을 없애라는 것이지, 인과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을 누군가에게 그만한 데미지를 입혔으면 그만한 데미지가 나에게나 내 때에 못 오면 내 주변이거나 내 후손에게 그대로 돌아오게 돼 있는 게 인과율의 법칙인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을 심었으면 좋은 것이 당연히 수확이 되겠죠. 그것은 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자연 법칙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건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 지으면 교도소 가고 형벌을 받고 하는 그 인간관계에서 형벌에 대한 그 대응은 인과율에 의해서 사회에서 주는 데미지잖아요. 사회에서 주는 인과에 대한 대가인 거죠.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자연에서 얘기하는 인과는 별도로 남아 있어요. 그걸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살 때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영향을 끼칠 때 그 인과가 어떻게 작용되는지에 대한 에너지가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 심고 정말로 잘 거둔 만큼, 심은 만큼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정말로 공평한 자연의 룰이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마치 하나님의 절대 은혜에 의해서 내가 아무리 이만한 인과를 업보를 이런 엄청난 악업을 쌓았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내가 기도하면 다 없어지는 거고, 그런 그 대체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게 아니라, 너희는 원래가 범죄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한 개념 자체가 너희가 지어놓은 허상이다. 그거 다 없애고 너희는 그저 행복해야 된다. 사랑해라. 그러면서 그 자유를 준 건데, 그 자유를 우리는 완전히 오용하고 착각해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데미지를 끼치고 잘못을 끼친 걸 다 예수 그리스도한테 다 내가 용서함 받았으니까 나는 사람한테 용서 구할 필요도 없고 나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난 천국 간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순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 얘기가 반박하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제 주장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건 네 생각이고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오늘날 종교가 이렇게 타락한 이유가 그런 거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난 다 속죄 받았다. 그렇게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 마음은 다 받은 것 같아도 알고 보면 인과는 남아있는 거다. 그걸 알고 나면은 세상 사는 거를 정말로 영향을 끼치고 주고받고에 대한 부분들은 100% 그대로 돌아오는구나 라는 걸 알고 젊을 때 내 행실에 대해서 반드시 거기에 대해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잠언서의 내용이 있어요. 네 행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 믿으면은 행위에 대한 심판은 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천국 간다, 지옥 간다의 개념도 아니라는 거죠. 그저 내가 어떻게 내 인과를 뿌리고 갔느냐에 따라 그대로 돌아오고 그대로 나에게 그대로 내가 적용이 되는 거다. 이것만 알고 나면 이게 종교 생활을 다시 생각해 봐야겠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행복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은. 거기에 너가 너무 속박돼서 네가 끄달리지 말고 이 모든 자체가 너에게 주어져 있는 마음껏 네가 네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되 인과율을 적용하는데 사랑으로 적용하면 모든 게 끝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메시지라는 겁니다. 제 말을 다시 한번 잘 이렇게 더듬어 보시면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그런 착각이 없고 한번 제대로 잘 심고 잘 거두는 그런 자연의 순리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잘 한번 깨달음을 가지면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